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마지막 강의를 선생님들께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강의는 기독교 영성과 상담과의 상관 관계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시대의 화두 세 가지를 말하라면 이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치유, 영성, 공동체 이 세 가지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세 가지는 교회 공동체와 신앙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학과 정신분석 패러다임의 변화에 주목을 하면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성의 강조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했던 모든 내용들이 관계성을 강조하고 있죠. 근데 그 상담이나 정신분석뿐만 아니라 신학에서도 관계성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고전적 정신분석에서 어떤 한 사람의 심리적 문제는 그 사람의 심리 내적 문제로 보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보지 않죠. 그 사람이 어떤 심리 내적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관계적 맥락 안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관계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정서입니다. 경험된 정서의 강조, 정서적 경험의 강조입니다. 이 두 가지. 최근 10년 사이 뚜렷한 변화의 중심에 있는 현대 정신분석의 개념들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 대상관계 이론과 하인츠 코스의 자기심리학의 개념을 넘어서서 애착이론 그리고 상호주관주의, 정신화에 관한 개념들로 이렇게 발전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두 가지 뚜렷한 특성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적 정서주의, 경험된 정서, 그리고 관계성입니다. 이 경험적 정서주의와 관계성은 현대 정신분석이 기독교 영성에 가까이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좀 이따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신분석 이론들은 기독교 영성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현상들을 보다 미시적으로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기독교 영성이 어떻게 보면 큰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정신분석 이론은 그 큰 그림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내적 역동들이나 관계적인 역동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도구적인 접근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의 영역에서도 관계성과 정서적 경험을 중시하는 흐름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들어보셨겠지만 폴 틸리나 또 몰트만, 칼 바르트의 신학이 그러한 내용으로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현대 정신분석의 흐름 안에서 심리치료의 장 안에서 애착 이론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계성과 경험적 정서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죠.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애착 이론은 영국 정신과 의사인 보울비의 독창적이고 세밀한 유아 엄마와 유아의 관계를 연구한 것을 바탕으로 이렇게 전개해 나갔죠. 실제
이제 두 사람 간의 관계를 이제 관찰하고 그것을 체계화하고 그것을 학문적으로 집대성한 내용이 애착 이론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유아의 발달과 치료 관계에서 어떻게 건강한 애착과 성숙이 일어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증명을 합니다. 그리고 보울비 이후에 애착 이론가 중에 에인스워드나 메리 메이는 이 어린아이의 애착 유형이 성인의 대인관계 유형과 적응 패턴의 토대가 된다는 것을 낯선 실험 상황에서 직접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애착 관계는 세대 간 전수가 된다. 그렇게 증명이 되었죠. 그리고 피터 포나기와 그의 동료들, 학자들은 메리 메인의 메타인지 또 때로는 초인지 이 메타인지에 대한 연구를 확장을 해서 정신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정신화 또는 성찰이 심리치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정신화는 자신의 경험을 심리적으로 의식하고 이해하며 나아가 그것을 해석하는 자신의 패턴까지 이해하는 능력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자기의 느낌과 타인의 느낌을 고려하여 그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정신화는 의도적인 마음 상태들과 연결해서 행동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것.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 간의 관계적 맥락 안에서, 그죠? 앞서 두 가지 강조한 것 중에 관계성을 강조했죠. 나와 다른 사람 간의 관계적인 맥락 안에서 나를 성찰합니다. 나를 성찰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성찰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둘 간의 관계를 성찰하는 것. 그죠? 관계적 맥락 안에서 나를 성찰하고, 다른 사람을 성찰하고, 그리고 둘 간의 관계를 성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신화다.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가 뭐 하루에도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죠. 그 사람들하고 만날 때 그 만남에서 어떤 사람이 말한 내용이 그냥 기분이 나쁠 때가 있습니다. 좀 불편할 때가 있죠. 언짢을 때가 있죠. 자, 그럼 첫 번째. 우리는 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각적으로 저 사람이 나를 공격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끝나면 정신화가 되지 않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성찰하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자, 그러면 이 대상, 이 상대방이 정말 나의 비위를 상하게 하려고 의도한 이야기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성찰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찰하다 보면 사실은 나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이 상해서 그렇게 얘기한 걸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상대방의 마음을 성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궁극적으로 이 생각으로 인해서 대상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성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동화된 반응을 끊을 수 있는 마음의 여백, 마음의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탈동일시, 탈자동화, 탈메모라는 것, 이것이 바로 정신화라고 말할 수 있고, 애착 이론에서는, 실제 심리 치료에서는 정신화가 대단히 중요한 치료적 요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화의 능력은 환자 자신의 어떤 스트레스 경험에 매몰되지 않고, 정신화되지 않으면 어떤 스트레스 사건이나 여러 가지 생활 어떤 사건 때문에 매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증상과 방어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러나 정신화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러한 경험에 매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신세계에 한 걸음 정도 물러나서, 정신적 여백, 정신적 공간이라 말씀드렸죠. 한 걸음 정도 물러나서 성찰적인 태도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언어 이전 단계의 비언어적인, 또 신체적인, 감성적인 경험, 애착 경험을 상호주관적으로 이해하고 성찰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정신화는 안전하고 상호주관적인 인간관계를 만들어내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심리치료 관계에서 통찰과 치유와 성숙의 효과를 가지고 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어떤 애착 이론, 상담의 관점에서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어떤 기독교 교리,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애착 이론과 일치하는 점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것을 또 신앙적 관점에서, 영성적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애착 이론은 관계성을 강조합니다. 관계적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창조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지원받았습니까? 성경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관계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속성에는 타자와의 관계성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 있고, 또한 그의 이미지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타고난 속성이 뭐죠? 관계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기독교 교리와 애착 이론은 일치하는 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타인들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 다른 피조물들과의 건강한 관계를 속성으로 해서 창조가 되었다. 본질적으로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애착 이론이 말하는 인간의 본질적 요소이고,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 겹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애착 관계성의 특성들은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라는 우리의 정체성, 또 자기의 감각, 또 발달과 성숙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에 온전한 인간이 된다는 것은 관계 속에서의 존재, 그죠? 관계 속에서의 존재로서 구현되는 것이고, 관계성은 모든 존재들의 원초적인 존재의 방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관계를 떠나서 나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관계를 떠난 인간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자, 이 점에서 애착이론은 기독교 심리치료와 영성지도와 목회적 돌봄에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받습니다.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범죄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단절이 이루어지죠.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단절은 온전한 인간성의 상실을 초래하게 됩니다. 온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경험적 관계, 정서적 관계의 회복이 가장 우선적이고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이러한 신학적 성찰은 관계성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관계성의 기초 위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서적으로, 감성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애착이론에서 주장하는 인간관계의 애착 유형들이 있죠. 안정 애착이 있고요. 또 불안정 애착이 있고요. 또 불안정 애착 중에서는 회피형 애착이 있고 또 양가형 애착이 있고 또 이렇게 해체되는 해체형 애착, 이런 개념이 영적으로 거듭난 이후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거듭난 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거듭난 후에 타인과의 관계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어도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애착 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인격이라는 것이 어린 시절의 애착 대상과의 상호 교류, 상호 주관적 관계의 다양한 경험을 거치면서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성숙의 과정으로 나아갑니다. 자, 관계적 맥락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여정, 신앙적인 영적인 여정이 단순히 고정된 차원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의 함축적인 관계 경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역동적인 변화를 거치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애착이론은 상담자와 내담자, 또 때로는 돌보는 자와 돌봄을 받는 자, 또 영성 지도자와 수련자와의 관계를 새롭게 조명을 합니다.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고 접근하게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까지 어떤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관계, 한 사람은 전문가이고 한 사람은 전문가의 도움을 일방적으로 받는 수혜자의 관계였다면 그러한 관계에서 벗어나서 내담자가 성령님의 조명 아래에서 자신을 스스로 성찰할 수 있도록 상담자 또는 돌보는 자, 영적 지도자와의 관계 안에서, 거기에 더하면 성령님과의 삼각관계 안에서 관계적 여백을 마련하는 것, 이것이 상담자의 주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자신의 하나님 경험이 새롭게 이해되어지고 정신화되어질 수 있도록, 성찰될 수 있도록 긍정적 체험의 기억과 정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기독교 상담자, 또 돌보는 자, 영적 지도자의 역할이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엄마, 또 때로는 좋은 치료자란 유아 또는 내담자가 자신의 파편화된 정서 경험, 상처나고 아픔으로 조각조각 난 그 정서적 경험을 활성화해서 통합된 정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안전한 기지를 제공하고,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해서 자신의 삶과 외부 세계, 타인과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정신화의 성찰 능력을 함양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좋은 엄마이고 좋은 치료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좋은 치료자라는 것이 어떤 고전적인 관점에서 보면 권위적이고 어떤 전문가라는 그런 관점에서 내담자나 환자는 일방적인 수동적인 피동적인 수혜자로서 그런 어떤 상하 계급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하이어라키라는 그런 관계적 맥락에서 봤다면 이 애착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그런 맥락은 아니다. 그런 관계는 아니다. 내담자가 스스로 정신화와 성찰을 통해서 자신의 과거의 파편화된 정서 경험을 새롭게 바라보고 새롭게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는 그런 관계적 맥락으로 바라보는 것이 오늘날 상담과 영성과 돌봄의 접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전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내일 저녁에 이어서 좀 더 자세히 기독교와 기독교 영성과 상담과의 관계, 상관관계를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안한 오후 시간 되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